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소유하게 될 땅을 이제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땅이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졌는가 그 1절에서 8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한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 나중에 훗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 유업을 이제 상속받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 거죠. 상속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위치는 다 다릅니다. 땅의 위치는 1절부터 쭉 보면은 다메섹 경계에서 어쩌고 하맛 경계선까지는 누구의 몫이고 어디서는 또 어디까지, 이 위치는 다 다르지만은 규모는 똑같다. 규모는 똑같다. 넓이는 다 똑같다는 거죠. 공평하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부터는 이제 들어가면 거룩한 땅을 이제 어떻게 구별해서 분배하느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사독 자손들에게 줘라,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인데, 8절에 12절은 제사장들이 주는 땅인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사독 자손들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사독 자손들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사독 자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성전에서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독 자손에게 땅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이 되는데, 그 이유는 11절에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될 때 레위 사람이 거룩된 것처럼 거룩되지 아니하였다.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독 자손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기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분배 기준이라는 거죠.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13, 14절은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의 몫을 또 주라. 똑같습니다. 땅 넓이는. 근데 14절에 땅을 팔지도 바꾸지도 못하고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레위인의 땅에서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 준다라기보다는 그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 수는 있지만은 그 땅을 소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거기서 거주하는 거죠. 그 살지만은 그 땅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죠. 내 자식들이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후에 내 후손들 뭐 몇 대, 3대, 5대, 6대 어디서 뭘 사는지 몰라요. 전혀. 우리는 그 땅에 살다 가는 거고,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레위 사람의 땅을 분배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성읍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읍은 15절에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과 또 농사 짓는 그런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땅을 경작할지다. 성읍이라는 땅은
생활하는 공간이죠. 삶을 유지하는 곳. 예, 거기서 생활하고 농사도 짓고 먹고 마시고 사는 땅이다. 이 땅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땅이지만은 동시에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터전이다.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세상에 보내셨지만은 그냥 세상에 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과 육, 네, 전인격적인 것에 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세상에 뚝 떨어진 존재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절부터는 21절부터 군주에게 주는 땅이고 23절부터 다시 5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문, 성읍에 대한 출입구가 어떠하다 그랬습니다. 출입구가 어떠하다. 30절에 땅을 분배하고 또 성전에 땅을 분배한 땅과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신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준 것은 조만간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 희망을 준 겁니다. 그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성읍이 회복될 것이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부서졌죠. 자신들이 살던 마을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성읍입니다. 삶의 터가 재건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의 그 정리가 에스겔서의 결론은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35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네. 성전을 재건하고 땅을 다시 분배하고 또 성읍을 건설하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너희들의 삶의 터전, 이 성읍 또 성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의 삶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